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영을 살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래, 영을 살린다라는 건 뭐예요? 죄로 인하여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영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은 그 한 말씀 한 말씀의 빛 속에서 내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그때 그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주님의 보혈내로 이끌어 주시고 그 보혈을 힘입어서 내가 그 죄에서 씻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는 누구요? 나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나의 대제사장에게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반드시 내 죄를 찾아서 회개하는 자만이 바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죄를 찾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자, 그 다음에 내 죄를 찾았으면, 아이고, 하나님 또 이 죄가 또, 지금 또 이런 죄가 있네. 대책이 않습니다. 그거 신세 타령하라고 죄 찾는 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고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막혀있는 은혜를 내가 너에게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찾았다면 그 죄를 가지고 고민하라고, 나는 안 돼 라고 이러라고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찾은 것은 무엇 때문에 찾아요? 그것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예요. 그래서 그 은혜는 내가 죄인됨을 깨달을 때 주시는 은혜지. 그래서 죄를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시간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내 죄를 생각하면 자꾸 나는 눌려요. 그러나 내 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죄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서 온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 자신의 몸을 드렸고 자신의 피를 흘려서 바로 이 죄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려고 바로 나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는요, 내 죄를 찾을 때마다 내가 나를 보면 부끄럽지만 눈을 들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에 그때 여러분 우리 안에 담대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내가 담대히 나아갈 때 정말 그 담대함은 원래 여러분 타고난 배짱 때문에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신 그 일 때문에 담대함인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담대함인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이 있어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세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나는 죄를 가지고 회개하면서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주님은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요 또 다른 은혜를 덤으로 주신다니까. 예. 그래서 보좌 앞으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게 정말 이게 맞다면, 그러면요 내 죄를 찾을 때마다, 그때마다 내 연약함이 보일 때마다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자, 그 다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내 죄를 아뢰어서, 그래서 정말 이 죄에서부터 내가 벗어났다면, 그러면요 삶으로 이제 이전에 죄진 그 삶이 아니라 그 죄된 삶에서 돌이키는 것, 이거 여러분 마땅해요, 마땅하지 않아요? 용서받았다고 해서 죄 짓고 나면 또 용서하면 되지 뭐.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주님의 피를 헛되게 받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 주님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러면요 내가 삶으로, 내 삶으로 다시는 그 죄의 삶을 내가 붙잡지 않으리라, 생각도 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죄의 삶에서 돌이키는 게 너무나 마땅하고, 그러고 나면요 죄와 더불어 싸우는 것, 싸워서 이기는 것, 이 또한 마땅해요, 안 해요?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성경 구절을 찾겠습니다. 12장 4절. 이 지금 말씀하는 거 하나하나가 전부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 전체를 지금 요약해서 계속 하나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12장 4절 우리 같이 함께 할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와 싸우기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까?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싸우되.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은 내가 이미 다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면요, 그러면 우리가 대제사장이 나에게 필요가 없어요. 대제사장이 필요한 것은 내가 계속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또 그리고 혹시라도 넘어졌을 때 또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나의 대제사장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싸워야 돼요. 어느 정도 피 흘리기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내가 온전히 하나 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 생명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된다. 이것이 믿음이다. 네. 그래서 이게 마땅하다. 그 다음에 예수를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예수를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를 힘입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면 다른 길이 없대요. 예수를 힘입어야 된대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누구라도 예수를 힘입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대요. 그럼 예수를 힘입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힘입느냐? 자, 제일 먼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야 될 것은요, 그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하죠? 왜냐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시행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제 이런 말씀 또 풀라 그러면 이제 끝이 없는데요. 그러면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구해도 안 주던데요. 예, 그 위에 보세요. 말씀을 바로 위에 하고 연결해서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럼 무조건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게 예수 이름만 붙이면 요술방망이처럼 예수 이름으로 똑딱, 그러면 뭐가 툭 튀어나오고. 여러분 그것은요, 아니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 이름, 예수 이름,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 이름의 의미가 뭐죠? 구원입니다. 예수 이름의 의미가 구원 아닌가요? 맞아요. 철저하게 예수 이름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구할 때마다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또 이번 주제의 말씀 바로 윗부분에 19절 말씀 10장 19절에 보면 또 뭘 힘입어야 돼요? 뭘 힘입어야 돼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다음에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피를 힘입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피를 힘입을 때 왜 피를 힘입을 때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냐? 그 피를 왜 피를 힘입을 때 아버지께서는 나를 받아주시냐? 여러분 이 예수의 피 안에는요, 이 예수의 피 안에는 바로 여기요 삼위가 들어있어요. 삼위 하나님이 여기 언제나 피 속에 이 함께.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그냥 이렇게 그 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피 속에는 말씀의 빛이 들어있고요, 이 말씀의 그 빛이 들어있고, 그리고 또 바로 성령이 언제나 이 주님의 보혈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는 만약에 예수님이 자의로 자기 생각만 가지고 피를 드렸다면요, 그 피는 온전한 피가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은 자신의 그 모든 삶을요, 탄생에서부터 부활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성령과 함께 하셨어요. 성령으로 탄생하셨죠. 그리고 그가 행하신 모든 착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시게 하신 것도 누가요? 하나님 성령으로. 철저하게 주님의 그 피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건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피를 우리가 정말 힘입지 않으면 안 된다. 이 피를 힘입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 피 속에서 아버지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신 피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올려진 피이기 때문에, 그걸 삶으로 이루신 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의 피를 힘입을 때 바로 그 주님의 삶이 나의 기준이 될 때, 그렇게 될 때, 그래서 그 앞에서 내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더 주님을 닮아 가려고 하고 이럴 때요, 주님의 피는 나에게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나에게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힘입을 때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한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를 힘입을 때 그가 이루신 말씀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의 말씀을. 자, 그럼 이 부분은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7장 말씀요. 히브리서 7장 16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16절. 자, 우리 16절을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우리 주님의 제사장 되심이 그게요, 뭐를 통해 된 게 아니라 그래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라 하지 않았대요. 무엇을 가지고 됐다 그래요? 예,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나니. 그래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참 놀라운 말씀이고, 이 말씀의 의미가 풀려지지 않으면 그러면 아마 말씀의 비밀을 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건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정말 이 부분은 본인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도 못 받고 튕겨 나올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꼭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 주님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셔서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깨우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는 눈이 분명히 좀 더 많이 엄청나게 열릴 거예요. 확실한 것은 이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 근데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어떤 법입니까? 여기 성경의 히브리서 표현대로라면 이 법이 어떤 법이죠? 율법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말씀하나 하면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그래,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여기 불멸의 생명의 능력 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불멸은요, 성부 하나님이 여기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생명은 성자 예수님이 여기 담겨 있고, 그 다음에 능력은 성령님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삼위로 역사합니다. 이 삼위가 하나가 될 때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삼위가 삼위의 말씀으로 열려지지 않는 것은 결국 뭐냐? 율법이에요. 이제 그 이상은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에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그래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면 어떻게 역사해요? 내 혼과 영과 그 다음에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 다음에요 그 마음, 그 다음에 생각, 그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도 숨겨지지 않고 다 드러난대요.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래, 그 말씀을 우리가 힘입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네 번째는 뭘 또 힘입어야 됩니까? 자, 이 부분도 또 중요한 부분이겠는데 그리스도의 영을 힘입어야 됩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베드로전서 1장 11절. 다시 사신 주님의 영을 힘입어야, 그래 우리가 주님 자신도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힘입으려면 언제나 그리스도의 영으로. 자, 이제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 바로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힘입으면, 누구라도 예수를 힘입으면 확실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히 열어주셨다. 그럼 이제 네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예, 온전히 구원하신다 그래요. 이 온전이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의 뜻이 뭔가 하면 완전히 마감한 그런, 이 온전이라는 말이 좀 더 구체적으로 완전히 마감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온전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구원은요,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오늘도 죄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구원을 우리가 계속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진 받을 때 거기 문설주에 피도 뿌리고요.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건너뛰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의 출발이에요. 거기서 구원 받아야 돼요. 애굽에서부터. 그 다음에 홍해에 건널 때 그들이 어떻게 찬송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렇게 찬송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보면 돌아볼 때마다 홍해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에게 찬송하라 그래요.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홍해를 걷는 사람들이 다 그러면 이 마지막 온전한 구원을 얻었나요? 아니요. 다수가 멸망받았어요. 그래서 온전한 구원은 완전히 마감될 때 구원. 그래서 우리는 이 계속해서 이 온전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는요, 계속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한다. 근데 이게 전혀 별개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자,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세요. 이제 또 이렇게 하면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한번 그려봅시다. 가운데에 뭐가 있습니까? 가운데에 하나님과 그 다음에요, 어린 양. 어린 양에 뭐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보좌로부터 이제 여기서 길 가운데로 뭐가 흐릅니까? 예, 이렇게 길에 생명수의 강이, 표현을 좀 더 우리가 에덴의 동산하고 연결시키려 그러면 이쪽으로 그리는 게 흐르다고 표현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자, 그 다음에 강 좌우에 뭐가 있죠? 생명나무 열매. 12가지, 예,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나 하면, 하나님께 어디까지 지금 열어주셨나 하면요, 바로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여기까지 지금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이 어디 계세요? 지금 주님이 어디 계시죠? 여기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가려면 반드시 뭘 통해서 갈 수가 있어요? 바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이 물을 통해서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다?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나의 대제사장으로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아버지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에 앉으셔서 그분이 나의 대제사장으로 계시면서
그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 계속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어디까지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느냐 하면 바로 이 보좌 가장 가까이까지, 이 보좌 가장 가까이까지 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이미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아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온전한 구원은 정말 내가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되 좀 더 보좌 가까이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를 위해서 나의 대제사장으로 계시다. 그래서 내 삶이 다 끝났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수 있도록 그 온전한 구원이 마감한 구원, 이걸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보좌 앞으로 가야 한다. 어디로 가야 돼요? 보좌 앞으로. 그런데 보좌 앞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요? 지금 정말 내가 주님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향해 지금 내가 나아가고 있는 삶이 맞아요? 아니면 아직 땅의 것을 잡으려고 지금 막 정신없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주님은 바로 지금 보좌에서부터 거기서 이리 오라고, 이리 오라고,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이리 오라고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불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 보좌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자꾸 이제 오늘도 이 은혜에 막 들어가려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로부터 막 이렇게 아버지 열어주세요, 나 보좌 앞에 나가고 싶어요, 지금 이러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임해야 되냐면요, 내 안에 임해 있어야 돼요. 이 길로 가려고 하면 이 생명수의 강이 내 마음에 흘러야 되고,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인 내 양심에 흘러야, 그래야 내가 이 길을 향해서요 흔들리지 않고 쭉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님의 그 거룩하신 피도 바로 오늘 내 안에, 내 이게 세포 속에 정말 내 핏줄을 통해서 같이 흐르고 막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이렇게 임하기를, 바로 내 이 양심에서부터, 내 마음, 내 양심에서부터 주님을 향하는 길이 쫙 뚫리도록 이걸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야 내 양심이 흔들림이 없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잡았으면 주님이 가신 그 삶의 길로 그대로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천국을 향해 가게 되고, 천국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것은 그냥 단순히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는 것은, 오늘 뭐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도움 받고, 이 도움도 필요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보좌 앞으로, 이 보좌 앞으로 네가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해. 이 보좌 앞으로 더 나오기 원해. 그래서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 우리 삶에 지금 각자가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게 하나님 편의 입장에서는요, 우리 주님 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바로 나에게 나올 수 있는 기회야. 뭐라고요? 기회야. 그래서 때를 알아 돕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에 여러분, 어떻게 또 이거 하나 이기고 나니까 또 이런 일이 닥치냐고. 이거 기가 차지 않아요? 하나님, 나 이거 예수 믿어도 하나님 이거 뭐 이익도 없잖아요. 여러분, 차마 그 소리 하면 하나님께서 화내실 것 같아 말은 못하지만 속에서는 그런 말이 좀 튀어나올 하고 싶을 때가
들어는 있죠. 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워낙 착하니까 그러지만 저는 성이 반시라서요. 이게 좀 뺐다갈 때가 들어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가 뭐 하나님 왜 예수 안 믿는 집은 하는 것마다 잘 되는데 우리 친척들 가운데 외가 쪽은 보면 하나님 그래도 예수 제일 잘 믿는다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우리 집은 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안 되세요? 예.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이 내가 잘 되는 길인데 내 영이 사는 길인데 자꾸 육을 따라 생각하다 보니까 아유, 이게 또 어떻게 되다가 또 안 되면 그러면 그렇지 어쩌다가 되는가 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살아온 걸 돌아보면 우리 집에 보면요, 뭐 최소한 한 95%는 확실히 됐어요. 95%는 됐는데 설마 5% 하는데 설마 5% 때문에 항상 안 되더라고. 그럴 때는 여러분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미치고 환장하고 발작 뛰겠다. 그렇게 와 이거 정말 진짜 미치고 환장하고 발작 뛰겠다. 아 어떻게 좀 되나 하면 그러고 되나 하면 그러고. 네.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진짜 어려울 때 어머님이 힘들게 과일 장사 바구니 이고 과일 팔고 길가에서 앉아서 과일 조금만 팔고 이래가지고 개를 하나 넣었어요. 개 얼마짜리 넣었어요? 300만 원짜리 넣었어요. 그 300만 원짜리 이제 곧 타게 되니까요. 300만 원의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와 이제 우리 집에도 300만 원이 생긴다. 네, 이리 생각했는데 딱 돈을 받자마자 함께 늘 철야기도 하는 집사님이 뭐 사업을 하는 집사님이거든요. 받자마자 이거 받고서 이것도 하루도 못 넘기고 그 기도하시는 분이 집사님 이게 뭐 개 받는다며 그 300만 원 그거 나 잠시 좀 빌려줘. 그러면 나 좀 제대로 줄게. 그래서 너무 늘 함께 철야기도 하는 분이니까 그다음에 너무 은사자니까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잘 살고 그러니까요. 또 말 하나 빌려줬어요. 예. 어떻게 됐죠? 왜 웃으세요? 세상에. 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냥 돈인 것도 몰라도 과일 바구니 이거 그 남포동에 사람들 많이 왔다 갔는데 그 길거리에 앉아가고 과일 팔아가지고 조금씩 팔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300만 원을 이제 부자가 됐는가 생각했는데 300만 원 부자가 됐는가 생각했는데 그걸 갖다가 이틀도 아니고 하루 만에 그냥 없어져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모든 게 뭐예요? 천부가 좀 돌아보면 와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만약 그때 이 말씀의 원리를 알았다면 그러면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때이옵니다. 이러면 참 효성스러운 아들이 됐는데 그런데요 어때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건 진짜 좀 심하지 않습니까? 예. 자, 우리가 나는 자꾸 육의 일에 관심을 두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사랑하시는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거기 계신 어린 양이 나의 목자세요. 그럼 거기 계신 어린 양이 나의 목자시라면 그 어린 양이 나를 지금 어디로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의 보좌에로 이끌어 주시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로 이끌어 주시고 싶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주님에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나는 지금 육의 일에 관심이 많아. 온갖 세상의 일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어. 그러니까 주님은 야 지금 와 나 뭐든 준비하고 너에게 지금 은혜 주려고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그거 말고요 나 저 천국 관심 있는 게 당장에 지금 하나님 당장에 요거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요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요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그거 말고 요거 그러니까 아니 그거 말고 요거요.
여러분의 모습 아니고 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내가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 때, 오늘 내가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 때에, 그래서 주님의 뒤를 오늘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또 오늘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힘입을 때에 내일 또 주님을 향해서 더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온전히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구원, 땅에 집착하는 것, 땅에 있는 삶이 아니라 천국을 향한 삶으로 쭉 진행하는 것. 그래 온전한 구원을 얻잖아요. 그래 이걸 위해서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돼요. 계속 예수를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내가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새 힘 얻으면 내일 또 더 나아가리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되냐? 여러분 그때요. 내가 우리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자리하게 돼요.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말만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세요. 아멘. 아멘. 내 안에는 마귀의 형상을 닮았는데 지금 나는 내 안에는 완전히 온갖 미움과 시기와 원망이 꽉 차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래. 여러분 이거 자기 속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헛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 안에 예수 마음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요, 이건 소경이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뱀의 이 피를 계속 마시고 그 말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땅의 것, 육의 것, 흙의 것 여기에 잡혀 있거든요. 이게 아니라 영의 것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내 눈도 내 생각도 내 행동도 전부가 영을 기준으로 나갈 때 우리가 내 안에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죠. 내가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점점 닮아가게 되죠. 이게 바로 주님 가까이로 가는 거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 만약 내가 지금 주님의 모습으로 자라가지 않는다면 내 안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이가 이리 들어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내 영이 지금 병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요즘처럼 참 살기 좋은 때가 있을까 그런 생각해 봐요. 요즘은요 쌀 없으니까 정부에서 쌀도 주더라고요. 저는 용돈을 안 받아도 되는데 나이가 좀 들었다고 정부에서 용돈도 주던데요. 요즘과 같은 세상에 주님 이름 때문에 내가 굶어 죽었다면, 내가 진짜 주의 이름 때문에 굶어 죽었다면 그거 손해될 거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그걸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나 주의 이름 때문에 굶어 죽어도 좋습니다. 원망하지 않겠고 불평하지 않겠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가겠습니다. 저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도 주님 만약에 그것이 주님의 기뻐한 뜻이라면 기꺼이 자녀들 생명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직까지는 밥 굶게 안 하던데요. 오히려 더 먹을 것 더 많이 주시는데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맙시다, 여러분. 하지 맙시다. 내 영혼 걱정해야 됩니다. 이는 그가 살아서, 이는 그가 어떡하다고요? 살아계셔서, 그 다음에요, 지금 나를 위해서 뭐 하세요? 나를 위해 뭐 하신다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럼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걱정하죠? 그리고 우리 주님의 간구가 어떤 간구일까요? 우리 주님의 간구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 맞아. 지금 우리 뭐 문제 어려운 거 이거 주님이 다 지금 아버지 저 집에 지금 하나님 뭐 이렇게 어려워요. 아버지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거 기도할 거야. 우리 주님 그런 기도 안 하세요. 왜요? 지금 부활의 주님은 영의 주님이시기 때문에요. 내 영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영이 한 걸음이라도 지금 아버지께서는 지금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지금 아버지께로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데 막 이렇게 다른 데 잡혀 있을 때 그때마다 정말 나로 하여금 진리의 영을 보내셔서 정말 깨닫게 해주세요. 정말 성령을 통해서 그 죄를 책망해 주세요. 그래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 간구한다라는데 더 정확하게는 아버지와 만나신대요. 내 영혼을 위해서.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보좌에 같이 앉아 계시니까. 그러니까 내 영을 볼 때마다 그때마다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 중보자가 되세요. 정말 우리 주님이 여러분 보세요. 여기 분명히 이렇게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럼 그 간구도 쉬어요? 안 쉬어요? 주님의 간구도 항상 살아계셔서 간구하신다면 주님이 나를 위한 간구도 쉽니까? 안 쉽니까? 안 쉽니다. 주님도 지금도 내 영혼이 구원 얻도록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 가야 해요? 만약에 여러분 완전히 이루어졌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지 않아요. 내가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완전히 마감될 때까지 계속 진행해 올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머뭇거릴 때에 더 힘을 내서 올 수 있도록 자꾸 주님은 나를 위해 간구하시고 말씀을 통해 책망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막 푸시해 주시고 움직여 주시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그래 여러분 힘들 때마다 그때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내 주님이 계시지. 우리가 여러분 이것 잊지 맙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번 성의 마지막 결론, 이제 26절 초반 부분만 보겠습니다. 뒷부분은 딱 너무 중요하지만 앞부분만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다 같이요 우리에게 합당하니. 나의 대제사장이 계신데 이 제사장은 어떠하다고요? 누구에게? 한번 같이 합시다. 나에게 합당하니. 나에게 합당하니. 여러분 각자에게 합당하대요. 나는 못나서, 그럼 못났기 때문에 너한테 합당해. 하나님 나는 무능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야 무능하기 때문에 너한테 합당해. 하나님 나 실패했어요. 야 그러니까 나 너에게 합당해. 그래요. 여기 주님이 합당하지 않으신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 주님은 모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신데, 그런데 문제는요 속이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죠?
마귀가 속여요. 야, 너 봐. 너 앞날 봐. 희망 없잖아. 야, 너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염치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너 같은 거 받아줄까? 그러면 여러분, 그 소리, 그게 잡혀 있어야 돼요? 떨쳐버려야 돼요? 그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에 분명하게 외치세요. 분명하게 선포하세요. 뭐라고요? 나에게 합당한 제사장이 계시다. 악한 마귀야 들으라. 예수가 나의 합당한 제사장이야.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셔. 지금 나를 기다리셔. 지금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지금 나를 부르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리라. 이 보좌를 주님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환난과 이 시련과 이 실패와 이 아픔과 내 나약함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보좌에로 나아가리라. 이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나는요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예수 이름, 그 피, 그 말씀, 그의 영을 힘입은 것밖에 없으니까. 꼭 잊지 맙시다. 나에게 합당한 제사장이 계시다. 언제든지 나를 받아주실 준비하신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위한 기도는 더 애끓는 기도다. 나는 편히 쉴지 몰라도 사랑하시는 주님은 오늘 또 하나님의 보좌 우편 여기서 내가 천국 오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러므로 그 어떤 환경도 그 무엇도 절대로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래서 끝내 주님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은혜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